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지난 금요일에 사모님하고 영화관에 갔습니다.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봤는데 제목은 서석평이라는 영화인데 서석평 선교사님에 관한 그런 영화였습니다. 사실 목사지만 서석평 선교사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었는데 그래서 궁금하기도 했고 마침 기회가 돼서 아내랑 영화를 보러 갔었는데요. 서석평 선교사님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서석평은 천천히 평온하게 라는 뜻의 한국식 이름이고요. 원래 본명은 엘리자베스 요한나 쇼핑이라는 독일인이었습니다. 1880년도에 독일에서 하녀의 사생아로 태어났고요. 또 그의 어머니가 하녀로 있다가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시골의 외할머니 손에서 이렇게 자라게 되었는데 이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12살이 되어서 이 어머니를 찾기 위해서 혼자 미국으로 배를 타고 떠납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어머니를 만나고 거기서 고등학교를 마친 다음에 간호학교를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뉴욕에 있는 시립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중에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어머니에게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아예 집에도 못 들어오게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그러던 중에 한 의사부터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가난하고 억압받고 고통에 시달리는 여성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조선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던 중에 1912년 3월에 조선으로 배를 타고 간호사로 파견을 받아서 들어오게 됩니다. 서석평 선교사님이 호남, 전라남도에 있는 호남 지역에서 나병 환자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면서 또 본격적으로 간호 활동을 합니다. 22년 동안 조선에서 지냈는데 그때 나병 환자들을 돌봤고 여성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상당히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들의 교육을 위해서 2일 학교라는 학교를 세워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버려진 아이들을 무려 14명이나 입양을 해서 그렇게 직접 키우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주도하고 출자도까지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의료 선교와 교육 사업에도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서석평 선교사님은 호남 일대에서는 그냥 어머니로, 파란 눈동자의 어머니로 통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서석평 선교사님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조선의 모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정작 자신은 풍토병과 영양실조로 인해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죽은 후에 그가 살던 집을 찾아가 봤는데 이 방에 남겨진 것은 반쪽이 된 담요. 그 담요도 반쪽은 가난한 사람을 잘라 주어서 반쪽밖에 남지 않는 담요 하나. 그리고 동전 7개. 그리고 강냉이, 우리 지금으로 하면 뻥튀기 2호. 이게 그가 가지고 있는 유물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침대맡에 이런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서석평 선교사님은 그렇게 끝까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름도 없고 빚도 없이 성공이 아닌 섬김의 삶을 살다가 간 여인이었습니다. 이 기독교 영화는 극장에서 길게 안 하더라고요.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가서 보시든가 아니면 나중에 또 인터넷으로 한번 보시면 많은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벌써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서석평 선교사님처럼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던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원래는 17절부터 35절까지 한 단락으로 되어 있어서 다 읽어야 되지만 22절부터 2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핵심 내용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전한 바울의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늘 그렇듯이 우리는 고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왠지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왜냐하면 고별은 이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헤어지면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는지 기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고별할 때 마음이 숙연해지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를 떠나면 언제 다시 이곳으로 올 수 있을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밀레데오에 잠시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자기에게 오라고 청했던 것입니다.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에베소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병에 걸린 사람들 몸 위에 상처 위에 딱 놓으면 그 병이 깨끗이 낫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그 손수건이나 앞치마에 귀신 들린 사람이 닿기만 하면 그 귀신이 떠나가는 그러한 역사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기한 능력을 직접 보았던 마술사들이 자신들도 시험 삼아서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라고 시험 삼아서 마술사들이 그렇게 해봤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한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의 아들이 7명이 있었습니다. 7명의 아들들도 마술사들과 똑같이 그렇게 내가 바울을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라고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이 7명의 아들들에게 올라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술도 알고 바울도 알고 있는데 니네는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 라고 이 귀신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7 아들들을 눌러 이겨서 그 아들들이 벗은 몸으로 다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울지 못한 사건이 이 에베소에서 있었고요. 또 그 같은 소문이 에베소 전역에 쫙 퍼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마술사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연구했던 책들, 그 책들을 다 모아 가지고 왔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책값이 바로 무려 은 5만이나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책들을 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에베소에서 아주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소동의 주동자는 은으로 여신을 만들었던 은장색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당시에 에베소에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을 섬기는 신이 아데미라는 신이었습니다. 그 아데미 신을 만들었던 은장색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 은장색을 은으로 만든 신을 팔아서 수입을 아주 짭짤하게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이 에베소 지역에 신을 사러 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이 바울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우상을 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료 은장색들을 모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지만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일에 있었는데 어디서 굴러다 온 이 돌인지 모르겠지만 저 바울이라는 작자 때문에 우리의 사업이 망하게 생겼어. 게다가 큰 여신
아담의 신전도 무시를 당하게 되었고 그 위엄도 땅에 떨어질 지경이란 말이오 라고 많은 은장색들을 모아서 그렇게 독려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분노가 머리끝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다녔던 두 사람 가이오 그리고 아리스다고를 붙잡아다가 연극장 안으로 끌고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사람들을 신문을 하게 되는데 그 사실을 바울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극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바울을 곁에 있었던 제자들이 바울을 만류합니다. 만약에 이때 바울이 연극장 안으로 들어갔다면 아마 사람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더 이상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루라도 빨리 에베소를 떠나서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세웠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정식으로 인사를 하고 작별을 할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드로아로 내려갔고 드로아에서 다시 밀레도까지 갔는데 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이 밀레도까지 초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을 초청하고 거기서 장로들 앞에서 고별 설교를 한 게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 에베소에 온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문을 엽니다. 우리 18절에서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를 가지고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여러 지역에 교회를 세웠고 그 여러 지역에서 세운 교회에서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에베소 교회에는 바울이 더 정이 많이 가고 또 더 애정이 많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지역의 교회들보다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그리워했고 그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사역을 해봤는지 돌이켜봤는데 제가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한 게 25살 때였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학부 3학년으로 복학하기 전에 1월 첫째 주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두 4교회를 거쳐왔는데 첫 번째 교회에서는 2년, 두 번째 교회에서는 1년, 세 번째 교회에서는 약 10개월, 그리고 네 번째 교회에서는 횟수로 13년 이렇게 4교회를 거쳐왔는데 지금까지 저의 사역을 되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초창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사역을 했었고 부교육자로서 담임 목사님 사역을 잘 받들지 못했고 또 성도들을 겸손과 눈물과 인내를 가지고 섬기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회개하는 마음이 생겼고요. 또 이렇게 기도를 한번 했습니다. 주님, 제가 섬겼던 4교회,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을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섬기지 못하고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또 전파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한 교회를 섬겨도
한 교회 하루를 섬겨도 1년을 섬겨도 10년을 섬겨도 바울의 심정과 또 마음으로 섬기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짐을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계획과 과거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단지 성령께서 각 성에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할 뿐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가이사랴라는 지방에 도착했을 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손을 묶고 또 발을 묶은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다른 형제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라고 만류를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와 온 양떼를 위해서 주의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 일이 곧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서 양떼를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3년 동안 밤낮 가리지 않고 눈물과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또한 주와 그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든든히 세워주고 거룩하게 서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당부의 말을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전합니다. 고사성어 중에 동병상련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의 모르겠어요? 동병상련이라는 같은 병을 앓는 사람이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심정이 통했습니다. 비록 짧은 고별 설교였지만 바울은 설교를 할 때 감정이 복받쳐 올랐고 또 그 감정 때문에 아마 설교 중간에 다 이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는 장로들 역시 눈물이 글썽거려서 아마 눈물을 닦느라 또 눈물을 참느라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들의 심정이 통했다는 증거를 우리 36절과 38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36절에서 3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바울의 이 짧은 고별 설교가 다 끝나자마자 이내 울음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그들은 서로 껴안은 채 크게 울었습니다. 남자들의 울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들은 심정이 통했기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며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통 이 구절을 사도 바울의 사명 선언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직접 받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3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2번, 성경에 기록할 때 2번 기록하면 아주 중요한 내용을 2번 기록합니다. 그런데 3번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용이기 때문에 3번을 기록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사명을 받은 것에 대해서 3번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26장에 보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이 받은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가 볼까요? 26장,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26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예수님 앞에 받았던 사명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 선언문에 따라 성별, 나이, 직업, 태생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났는지 간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대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의 현장을 직접 보고 또 느꼈습니다. 작년 말에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마지막으로 간 곳이 로마였습니다. 로마 공항에 밤에 도착해서 숙소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음날 가이드를 따라서 처음으로 간 곳이 사도 바울이 순교했던 그 장소였습니다. 지금은 그곳이 베르나르도 클레르보 수도원으로 바뀌어 있는데 바울 당시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처형당하는 처형 장소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처형을 당하게 된 것인데, 그 중에 그리스도교로 개종했던 수많은 로마인들이 순교를 당해서 약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서 처형을 당했고 그 명패가 아직도 붙어 있습니다. 수도원 오른편에는 14개의 계단으로 되어 있는 천국의 계단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지하실로 내려갔는데 바로 거기가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감금되었던 그러한 감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마지막 성경인 디모데 후서를 기록을 했고, 그리고 감옥을 쫙 살펴보니까 약 서너 평도 안 되겠죠? 한 2, 3평 정도 아주 작은 그런 감옥이었고, 창이 하나 나 있긴 있는데 이거는 사람이 통과할 수 없는 아주 작은 창, 빛이 들어올까 말까 하는 그런 정도의 창이었습니다. 이제 감옥을 구경하고 다시 나와서 가이드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천국의 계단 교회가 있었고, 직선으로 약 한 20m, 25m 정도 되는 저 끝에 교회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이드가 설명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여기서부터 저기 보이는 저 교회까지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걸어간 길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바울이 걸어갈 수 없어서 무릎을 꿇고 저 길을 걸어갔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교회까지 천천히 걸어가시면서 한번 바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이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이드의 설명 듣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그 감정이 이곳에서 느껴진 것입니다.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기 위해서 걸어왔던 그 길을 걸으면서 묵상했던 구절이 바로 지금 읽었던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도 기도했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 가지 사명이 있다. 첫 번째는 더 많이 가진 게 사명이다. 두 번째는 더 많이 배운 게 사명이다. 세 번째는 아픔이 사명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더 많이 가진 것과 더 많이 배운 것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못 가졌고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못 배운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공통적인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아픔이라는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픔이라는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환경을 봤을 때 어떤 것을 생각했을 때 가슴 깊이 점여오는 아픔을 느낀다면 그것은 분명히 사명인 것입니다. 잠시 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일인데 어느 날 고등학교 2학년 때 썼던 일기를 보게 됐습니다. 물론 일기를 잘 안 쓰는 사람인데 그때는 한참 사춘기라 조금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기를 보는데 개인과 가정과 인생의 덧없음을 쭉 써나가다가 갑자기 이런 내용이 써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주님, 저를 해외 선교사로 보내주십시오. 제가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썼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를 해외 선교사로 보내주십시오. 내가 언제 이런 일기를 썼지? 라고 하면서 생각에 잠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느 철야 예배 때 설교를 듣고 개인 기도를 하는 시간이었는데 계속 제 귓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는 말씀이 제 귓가에 계속 들려왔습니다.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기야, 오늘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을 주시더라. 뭔데요? 마태복음 몇 장 몇 절과 시편 126편 5절과 6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을 제가 성경을 펴고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제가 철야 예배 때 제 귓가에 들렸던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인지 몰랐는데 어머니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을 주시더라. 마태복음 몇 장 몇 절과 시편 126편 5절 6절이다.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은 지금도 모릅니다. 저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어머니에게 동시에 주셨던 이 말씀을 저는 마음속에 평생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아이들을 향한 마음도 주셨습니다. 대학원 3년을 파이디언 선교회라는 선교단체에서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이 파이디언 선교회는 말 그대로 어린 아이들을 섬기는 그런 단체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저는 아이들이 참 좋고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는 게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빛 교회에 1명, 2명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내주고 있고요. 주중에는 거의 하루에 한 10명에서 20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도 그렇고 속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아이들 가운데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뿌리를 내리는 그래서 기둥같이 쓰임받는 아이들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전히 주일날은 한산하고 썰렁합니다. 그래도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설교가 좀 길어졌는데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말을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사명자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그 일을 마치기까지는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하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명을 다 끝까지 완수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불러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